사람은 속성과 심적 구조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삽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기 이익과 결부가 되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의 심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굳이 성선설과 성악설로 구분하자면 성경은 성악설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사람들은 악한 존재로서 태어나 그런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고 그리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간혹 공익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극복한 것입니다. 보다 높은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높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기 이를 데 없었고 자기 이익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재능이나 아니면 학식이 풍부하거나 통찰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깨달은 것은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지켜가는 신념의 사람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데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뒤를 이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제자들로 후계자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놀라운 복원력을 가지고 돌려놓으면 또 돌아오고 마치 우리 돌리는 핸들처럼 그렇게 복원력을 가진 이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음악을 전공하셨고 또 그 음악을 지금도 연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아마도 이런 바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배우는 음악도일 때는 누구보다도 더 깊은 음을 내고 뛰어난 연주자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을 때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학생으로 그렇게 자라는 것. 이게 아마 모든 분들의 열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뛰어난 제자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기본적인 그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재능 있는 학생, 그리고 재능 있는데 거기다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범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준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밑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했던 행위들을 보면 마지막까지도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자기 스승은 곧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높은지를 다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9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셨던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당신의 것이기 이전에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임져 달라는 바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지금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도 제자들을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제자들을 책임져 달라는 말과 동시에 나아가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주님은 뭘 받으셨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광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수준이 어떤지 주인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알고 있을 거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들로 인해서 그런 수준의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두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각 마을, 동네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아서 각 마을로 갔던 둘씩 짝을 지어서 갔던 제자들이 거기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능력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결박되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능력이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그것을 결박을 깨치면서 하늘의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주님께 위임받은 능력으로.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바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주님께서 비록 여전히 문제 있고 수준이 밑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능력,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어떤 한 부분에 했던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신학자들의 의견은 어떤 거냐면은 이건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부분을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부분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한편으로 보면은 앞부분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없는 실력과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적으로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신뢰하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림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월간 잡지로 이렇게 나오던 책이 좋은 생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가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참 따뜻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실려져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발행이었던 정용철 님이 출간한 불량품이라는 책 안에 불량품이라는 제목의 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자주 삐그덕거리고 멈추고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나를 안아주는 가정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받아주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불량품이 아니라 명품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나를 자랑하고 기뻐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불량품인데도 내가 이렇게 당당한 것은 그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안아주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이웃이 또 친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을 그대로 함께 즐겁게 일해가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불량품이라 그러더라도 나는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의 격려와 그분들의 지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오늘도 꿋꿋하게 살아간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넘어졌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 실패해서 저 사람 안 돼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금 일어나서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격려와 신뢰가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던 주님의 격려와 신뢰는 오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오늘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 무릎팍에 피가 나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생책이 난 것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이 주님의 지지와 격려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주님은 이어 11절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요. 나는 세상에서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주님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실 때 이 보존해 달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테레오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보존하다는 뜻 이외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붙잡다, 지키다, 보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들을 감안하자면 제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요청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셔가지고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걸로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 11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주님에게 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었기에 제자들을 굳게 붙들고 온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제자들을 바로 보살피는 그런 수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부분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부분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딱 중간 부분에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요. 한 절씩 교도하시고 3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홍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에서 너를 붙드시며 함께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는
분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습니까? 뭐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편 54편 1절에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4편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요. 함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문장이 지금 대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려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뒷부분에는요. 나를 변호하소서.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 대신에 뭘 쓰고 있습니까? 주의 힘이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이 같은 의미라는 지금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은 구약 성경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대신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더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12절, 15절에도 반복해서 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껏 제자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단 한 사람, 누구요? 그 한 사람은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외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예외였다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택의 부분, 그러니까 예정론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많은 시간들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목적이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네,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 한 사람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인 것 같습니까? 퇴역한 뒤에, 보통 군인들 다 퇴역하죠. 퇴역한 뒤에 이분은 의외로, 아주 예외로 다시 재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가운데로 다시 투입이 되었었는데 무려 70세의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하여서 한국전에 이 전투가 낙동강 전투까지 내려가서 다 부산 곧 함락될 위기에 있던 이 한국전을 완전히 뒤집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했던 메가더 장군이 1952년 5월, 그러니까 아직 전투가 한창일 그때에 두고 왔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앞부분입니다.
이분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환난 속에서도 내 자녀들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병균이 이 세상에 없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수도 없는 많은 그런 병균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닿아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아주 없는 무균실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있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메가드 역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그의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하셔서 그 보존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제자들을 넘어서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을 보존하시면서 지키시면서 그렇게 견뎌가고 이겨가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버겁고 넘어지고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앞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 한번 쭉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5절.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핵심되는 단어. 우리가 앞서 다뤘지만 보존하사입니다. 가장 핵심됩니다. 보존하사. 그래서 핵심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려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해 주시는 것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부분이 궁극적 목적이 보존됨, 하나됨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그 11절 후반절을 쉬운 성격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보존의 목적이 단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교정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들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영성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지금은 모세골 수도원 공동체에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돼서 뭐 하려고요? 저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해설 따름이지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주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11절에 이어서 22절에도 반복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신 주님은 23절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그 주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 세계 속에서 인간이 서로가 하나 된다는 거, 그거 참 요원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 누구죠? 마크 트웨인입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굉장히 위트가 넘쳤던 사람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참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 교회 안에서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한날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개, 고양이 평소에 어떻습니까? 아주 앙숙입니다. 한 우리에 넣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다툴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것들이 한 우리 속에 넣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좀 있으니까 서로 친해져 가지고 그 우리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음식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새와 그리고 염소와 돼지를 한 우리 속에 넣었습니다. 이 넣으니까 서로 엄청난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처음에 서로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한 우리 속에 있다가 곧 익숙해지고 친해져서 지내더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저 어린 시절에도 감아보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뒤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소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염을 먹는데 닭이 막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평소에 보면 막 서로 막 쫓아보내고 겁내고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돌리면은 설정물로 놨다가 또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 우리 속에 사람이 뭘 넣냐면 장로교인, 감리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넣었다고 합니다. 다 넣으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막 열내서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싸우니까 곧 잠잠해지겠지 그랬더니 웬걸요. 날이 갈수록 싸우는 게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풍자지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편당과 당파를 조직하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또 설교할 때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초대교회를 본받으십시오. 근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어떠했습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그렇게 보냈던 그 교회 어떠했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거기다가 무슨 파까지요? 그리스도파까지 있어가지고 주구장창 싸우면서 다퉜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고 실력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과 속성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 하나됨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림 사건, 강림 사건, 성령 강림이 되었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고 난 뒤에 달라졌던 그 교회 안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품사가 등장합니다. 그 품사는 바로 함께라는 부사입니다. 독일어로? 독일에서 태어난 윤빈이 독일어로 함께? 네, 주잔맨 맞습니다. 주잔맨. 네, 제가 그 단어는 알고 있습니다. 주잔맨. 함께라는 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뭡니까?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일고 가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또 42절 이런 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뭐하고요? 음식을 먹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함께 어우러지더라는 겁니다. 함께 뭔가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통로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일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뿔뿔이 가는데 조금 시간을 늦춰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뒤에 함께 김밥을 나누고 김정인 집사님의 수고로 함께 빵을 떼면서 초대교회처럼 빵을 떼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해가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3들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덜 훌륭한 교회, 덜 멋진 교회, 그리고 덜 가진 교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덜 가지고 덜 훌륭하고 그렇지만은 덜 잘났지만은 뭐요? 더 함께 나눌 수 있는 바깥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지난 4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나 생각하니까 되돌아보니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물어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장 퇴색되고 가장 사라져가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바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대입니다. 솔리데리티.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말씀에 근거하자면 함께입니다. 주잔맨.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불어 단어로 하자면 아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함께 가는 것. 다르지만 같이 손을 잡고 보폭은 다르지만 함께 걸음을 맞춰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가는 것. 이 속에서 바로 각자 섬처럼 존재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각자 도생해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교회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 가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이 하찮고 실력이 여전히 밑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힘을 다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 감사가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함께 호흡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